제가 올라오면 수화 인사를 좀 가르쳐 드리기로 했는데 다들 수화 인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마당에 서 있을 때 성가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농인 집사님 보고 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인사 한번 천천히 해보고 다 같이 해보고 소리 없이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먹을 쥐시고요, 손바닥이 아래로 가게 그대로 팔 전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손목을 꺾이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귀여운 척 하시면 안 돼요. 전체를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라는 수화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이 웃어야 돼요. 우리 농인 성도들은 막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당황해가지고 표정이 찌그러졌다가도 인사할 때는 웃고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인사할 때는 항상 웃어야 돼요. 손가락 2번 손가락 손바닥 치는 방향으로 살며시 붙여 세울 거예요. 네, 끝을 이렇게 대면 안 돼요. 뽀뽀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나란히 세워서 손바닥 치는 방향으로 나란히.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번 보이는데 손바닥 치는 방향으로 세우는 거예요. 네, 만나다라는 수화입니다. 만나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슴 앞에서 이렇게 하면 반갑습니다예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면서 하시잖아요. 그 말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여기 한 300명 이상 모이신 것 같은데 조용히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권사님 처음 보시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이래요. 세상에. 아닙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혹시 이렇게 한 거 뭔지 아세요? 이건 박수예요. 농인분들은 소리 안 들리기 때문에 박수를 소리내서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이렇게 하면 손이. 성가대 쪽에 계신 어머님들 이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박수 친 거예요. 그러면 농인분들은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이렇게. 네. 참. 이따가 끝날 때도 나가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많이 있지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헌신 예배에 가서 잘 이해될 수 있는, 쉬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광대교회 농아부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예원 목사님하고 김정선 권사님은 제가 수화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알고 있는데 농아 성도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쉬운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 그게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본문을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써놓은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다 건너뛰네요. 시간을 막 쫓아가느라고. 원래 예배 시간이 몇 시에 끝나세요? 8시 반에는 끝나야 됩니까? 뭐 드라마 있나요? 연속극 요즘에? 그런 거 없죠? 네, 혹시 제가 평소에 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원고를 4장 혹은 5장 준비하거든요. 근데 제가 멀리 왔잖아요. 그래도 7장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순서가 되게 많아요. 오늘 보니까 헌신 예배라 그런지 벌써 8시인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청함교회라고요. 청각장애인과 함께, 청인과 함께, 그래서 청함이라고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올해로 16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자비랑이라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부교육자분들도 뒤에 계실 텐데 자랑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주간도 버틸 수 없어요. 제가 집에서 개척하기 전에 시청 앞에 있는, 서울의 시청 앞에 있는 평안교회라고 총회장 목사님 계셨던 큰 교회에서 농아부 담당 전도사로 시작해서 11년을 있었어요. 한 교회에 11년 있기가 쉽지 않은데 11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를 가족을 떠나듯이 나왔는데 제가 11년 동안 인맥이 다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회만 오래 있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나 어디로 옮겼어, 이쪽으로 오면 연락 한번 줘, 내가 커피 사줄게, 밥 사줄게 이럴 텐데 한 군데만 오래 있으니까 그냥 그 교회가 제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개척을 해서 떠날 때는 연락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 윤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15년 만에 작년에 주일 예배 요청을 처음 받았어요. 15년 만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근데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금요일이라도 가겠다고. 근데 이제 금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이 서운하다고 뒤에서 좀 뭐라고 하셨는데 15년 만에 얼굴 보나 했더니 못 본다고. 근데 그렇게 나름 제가 섬기던 교회를 안 가려고 되게 애를 써요. 연락 안 드리려고 애를 쓰고 도와주신다는 분이 계셔도 도움을 안 받기로 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외부에서 도움 주시면 안 받겠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신다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가요. 필리핀에 있는 농아인들 만나러. 올해도 7월 13일 주일에 출발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티켓팅 다 하고 비행기표 다 사놓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한 번 다녀올 때마다 1,000만 원씩은 드는 것 같아요.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주제에 매년 가고 있어요. 저희는 마음이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잘 몰라요. 잘 안 보여요. 아까 김영대 목사님 당회장실에서 만나니까 그냥 가신다고 막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믿음직한 형님 같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다 운영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 저한테 만나처럼 주세요. 필요할 때 주시고, 이번 달 제가 힘든 일 아직 없는데 무슨 일로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 수입이 좀 늘잖아요. 오늘 여기 왔으니 그러니까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미리 채우시거든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애가 이제 24살 일본에 교환학생 가 있고요. 왜 그러세요? 제가 젊어 보여서 오늘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이제 둘째는 터울이 좀 있어요. 어머님들은 아시죠? 터울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5년 터울인데 둘째는 올해 고3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음 세대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그냥 제 나이가 좀 가늠이 되시지 않나요? IMF 때 신대원 갔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수화덩어리 만들었고 수화덩어리가 31년째고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대충 나와요. 그래요. 저랑 비슷하실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농인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혜수 목사라고. 박혜수 목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예요. 우리 교단의 총회 파송을 받은 농인 선교사 처음이에요. 제가 평학교에 있을 때 제자훈련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컴퓨터 전공이었는데 신학교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편입시키고 신대원 갈 때 제가 통역해주고, 사역지가 없어서 서울 상도동에 있는 동광교회 농화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 사역지를 만들고 거기서 7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설교 목사로 있다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자훈련의 어떤 열매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농사역 가운데도 나타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한 건 없는데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아마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의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힘들지 않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우리 박혜수 목사 만났을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내 친구들이 자꾸 나를 만나면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자꾸 묻는다고. 그래. 나 행복하다고 얘기한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도 캄보디아에 있으면 생활비가 떨어지는 달이 생긴대요. 그럼 어떡하나 막 그런대요. 근데 하나님 신비하게 채우신대요. 통장 확인하면 또 돈 들어와 있고, 그렇게 또 한 달 사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있으면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있으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휴전선 앞에 있는 군인들은 아, 저기가 북한 땅이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영광이나 한평이나 이쪽에 계시면 지금 뭔 소리가 난다에 막 그러고 넘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별일 없는 것처럼, 그죠? 제가 사투리 흉내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모시성인데 혹시 여기도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한 번씩 확인해요. 왜? 하도 희귀성이라. 근데 여기는 영광 옆에니까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 한평이에요. 한평목씨예요. 한평목씨 32대손. 혹시 모씨 있으면 이런 기회가 없다니까요. 모씨 성 가진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모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없어요. 살짝 있으실 것 같은데 예, 3층에 한 분 계시고 저 우계 한 분 계시고, 네. 이 밑에는 없으세요? 이렇게 많은데? 친정 어머님이 한평모 씨.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손 한 번씩 꽉 잡으십시다. 종친회 한번 합시다. 모씨들 모여요. 제가 갔을 때 이렇게 한두 분 계셔요. 한두 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모시성 가진 학생이 딱 한 명, 두 명 있으면 우리 형님, 네, 혼자 있으면 저 뭐 그랬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손을 놓친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 어느 시장? 송정시장. 저 어렸을 때 송정시장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같이 막 시장 구경을 나갔다가 어머니가 그 베이지색 실로 하얗게 실 떠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눈에 잘 띄라고. 근데 이제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가다가 구경할 게 많으니까 아기가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엄마 손을 놓고 재밌는 걸 막 본 거죠.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장 끝까지 갔는데 애가 없으니까 지금이야 뭐 호원하게 돼 있고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저를 찾느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생각나면 안 되는 나이인데 3살,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치 필름으로 딱 찍어놓은 것처럼 그대로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제일 먼저 한 생각이 그 어린 놈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여기서 울면 잡혀간다. 나 여기서 울면 누가 데려간다. 울면 안 돼. 그래서 눈물을 꾹 참고 얼마나 울고 싶겠어요. 4살, 3살 꼬마가 엄마가 없는데 사람은 많고 다 엉덩이만 보이잖아요. 어른들이 커가지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러면서 구경하는 척 뒷짐을 지고 여기 내다보고 여기 내다보고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머님 오셔가지고 제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송정 동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하죠. 송정 동민학교 1학년 8반 송영자 선생님 반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뭐 그렇게 됐는데 군군부대 있는 데마다 제가 이렇게 좀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3페이지, 초본이 3장. 군인 가족들은 다 그래요.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12년 공부하면서 학교가 9개예요. 저보다 많은 분이 혹시 계신가? 없을걸요. 웬만한 문제 아니고서는 학교가 이렇게 많아질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군인 가족들은 아무래도 아버님 따라서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렇게 다녀요. 저희 아버님은 33년 군생활 하시고 77세까지 미군 부대 생활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은퇴하셨고 45년생이시니까 올해로 81세, 만 80세 되셨는데 지금도 회사에서 연락 와요. 일하라고. 자격증 있으셔가지고 좀 그렇죠. 저희 집안 내력이 80세가 넘었는데도 일하라고 연락이 오니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일복이 터지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건강하신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도 영광대 교회 어르신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서 이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재산을 다 내놓으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집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나 떼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여가 나오시네. 그런 집 있나요 지금 혹시? 유산을 미리 챙겨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효인데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 하네요. 정리해서 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얼마 안 돼서 다 말아먹어요. 그죠? 흉년이 들었어요. 쫄딱 망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잘 아시겠지만 먹을 게 없으면 초금 높이, 그죠? 나무 껍질, 풀뿌리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식당에서 버린 음식 물에 빨아가지고 드셨던 그 어르신들의 어려운 고비가 있었잖아요. 어린 목사가 오더니 별소리 다 한다 하실 텐데 그 어려운 시절을 돼지를 부쳐먹고 사는 거예요. 뭐라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얻어먹겠다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쫄쫄 굶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주인이었구나. 종들한테 인격적으로 대하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풍족하게 나눠주는 그런 주인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배를 고르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자, 아버지는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요? 아들이 먼저 뛰어가요? 아들이. 여기 영광도교회 맞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먼저 뛰어가지고 나이도 많은데? 출발 신호를 먼저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아들은 언제 출발할지 몰라요. 왜? 잘못한 게 하도 많으니까. 아버지를 봤어도 뛰어갈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 언덕 너머에 이놈이 오나 안 오나, 언제 오려나. 흉년이 들었대는데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오늘 오려나, 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꼬락서니가 찌질하죠. 돼지하고 굴렀으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꼬질꼬질 했겠어요. 근데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그 내 아들을 뛰어가서 끌어안고 성경에 보니 뭐 했다고요? 입 맞췄다고 해요. 돼지 냄새가 얼마나 났을 텐데 입을 맞춰요. 살아 돌아온 아들을, 죽지 않고 돌아만 오기만 했어도 얼마나 기쁜가. 그 마음을 아버지는 드러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 안 들려요. 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아들답게 옷을 입혀요. 아들답게 가락지를 끼워줘요. 종들은 맨발로 다니지만 내 아들은 종이 아니니까 신발을 신겨줘요. 원래 지위를 다 되돌려 놓습니다. 아들의 자리로 돌려놔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거였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100마리의 양 중에 잃은 양 하나, 드라크마 10개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날려먹고 돌아온 이 탕자, 돌아온 아들.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옆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역겨운 거죠. 꼴사 나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기적도 베풀고 병도 고치고 하는 저 사람은 왜 세리, 죄인,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그걸 수근수근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다음 말씀은요 10절에 나와요. 두 번째 비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맨 끝에 가보면 15장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 영혼의 가치가 보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 한 영혼의 가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에는 뭐만 보여요? 저 죄인들, 돈 안 되는 것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한 영혼이 한 영혼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 사람은 헌금을 얼마나 하려나? 이 사람 이번에 헌금을 얼마나 냈지?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요?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데 집안이 떠들썩하네. 하인을 불러서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겨운 거죠. 왜? 유산을 이미 다 나눴잖아요. 유산 나누고 나눠줄 때를 생각해보면 아들이 둘이라고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유산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둘일 때는 아버지 유산을, 전체 재산을 셋으로 나눠서 두 몫을 큰아들한테 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작은아들한테 주게 돼 있어요. 작은아들은 멀리 가서 다 허랑방탕 허비하고 돌아왔으니 본인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큰아들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시면 되고 다 내 거란 말이야. 이미 분배가 끝났어요. 유산을 줄 때 어떻게 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인데 그 위로 어디 올라가 보시면 나와요. 재산을 다 해서 각각 줬어요. 각각. 큰아들한테도 주고 작은아들한테도 주고 각각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건 다 누구 거냐면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근데 어떻게 창녀하고 나가서 다 재산 허비하고 돌아온 저 둘째 때문에 송아지를 잡냐 이거예요. 그거 내 건데. 내 친구들하고 놀 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저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은 다 쓰고 돌아왔는데 내 건데, 내 송아지인데 그거를 잡아서 잔치를 하시다니요? 첫째 아들은 서운함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타이르는 말이 뭐였어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동생은 지금 죽다 살아왔다. 오늘 농업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대 교회가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회복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인용해 드립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시켜요.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시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제가 이사야 35장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 이사야에 나오는 회복의 때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모양새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이사야 35장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몸이 불편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교회, 교회가 세상보다는 좀 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보다는 교회가 좀 더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이렇게 안 써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대놓고 그냥 얘기해보죠. 농인과 청인이 서로 사랑하면, 농인이 청인을 사랑하고 청인이 농인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농인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빨리 안 하시네. 농인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농인분들한테 반대로 물어볼게요. 농인분들이 청인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대요. 아니 한두 번은 쉽대. 내가 봤어요. 쉽다 이거 쉽다거든요. 쉽다. 어렵다는 꼬집어요. 볼을 살짝 잡지는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렵다, 쉽다. 이제 수화로 대답을 해보세요. 농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 농인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이고야, 큰일 났구만요. 농인을 사랑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농인을 사랑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수화를 몰라서, 말이 안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활짝 웃으면 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매 결혼하면 처음에 얼굴 딱 보고 한눈에 뿅 가가지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던가요? 아닐걸요? 한 번 만나보고 두 번 만나보고 말도 섞어보고 술은 마시는지 담배는 안 피는지 확인하고 교회는 잘 다니는지 기도는 잘 하는지 신앙은 좋은지 집안은 괜찮은지 뜯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쟤 보고 다 본 다음에 결혼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딱 보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안 하죠.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 목양실에서 저하고 인사하는데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해 보인다고 얘기하실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돋보이는 것뿐입니다. 제가 평안교회 사역할 때 모시던 담임 목사님, 저랑 10년 같이 사역하셨는데 저보다 1년 늦게 오셨어요. 10년 계셨는데 제가 11월 14일에 사임 인사를 드리고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잖아요. 저희 집에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올려드릴 생각으로 미리 정한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에 개척 예배를 드려야겠다 집에서. 그래서 미리 사임 인사를 14일 날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죠. 제가 개척 예배를 드린 21일 그 다음 날 22일 날 담임 목사님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췌장암이세요. 그래서 제가 당회 전화를 했어요. 수석 장로님한테 전화 드려서 제가 딴 데 가서 뭐 위임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시작하는 교회니까 제가 목사님 치료 받으시는 동안 설교할 수 있다.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막으셨어요. 이제 보내주라고. 우리가 11년 붙들고 있었다고 그 사람. 사실은 2008년도에 사임을 하기로 이미 얘기가 한 번 됐었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없으니까. 김혜한 목사님 지금 여기 사역하고 계시지만 연세가 꽤 있으세요, 그죠? 그 다음 세대 사역자가 없어요, 그죠? 찾기 어려워요. 우리 합동교단에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통계를 말씀 안 드리고 넘어왔는데 통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합동교단 통계예요. 총회 산하에 166개 노회가 있습니다. 11,832개 교회가 있어요. 교역자가 35,999명이에요. 그 중에 목사가 25,141명, 강도사가 636명, 전도사가 1,222명. 이번 주 통계 갖고 온 거예요. 성도가 225만 530명, 그 중에 장로님이 25,052명, 총회 파송 선교사가 2,550명. 저 중에 농아인 부서, 영광대 교회처럼 이렇게 농아부가, 큰 교회 안에 농아부가 있는 경우랑 농아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와 저희처럼 농아인, 청인 같이 그냥 수어로 다 예배드리는 교회 다 통틀어서 우리 합동교단에 전체 교회가 아까 몇 개를 했어요? 11,832개 중에 20개가 안 돼요. 농아인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6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총회 파송 선교사 2,550명 중에 농아인 딱 한 명이에요. 전국에 11,832개 교회 중에 농아부를 보유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31년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사랑하기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부서로 품고만 계셔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왜? 11,000개 넘는 교회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아예 장애인 부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농아부서는 더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잘 알아요. 농아부서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아까 박혜수 목사 얘기했었죠. 동강교회, 상도동에 있는 동강교회 제가 2년을 쫓아다녔어요. 농아부 만들어달라고. 제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하고 10년 같이 계셨던 우리 췌장암 걸리셨던 목사님,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죠.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네. 5월 8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 해. 어버이날이라 제가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엊그제도 사모님하고 통화를 1시간 반을 했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15년, 16년 된 건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 가족들하고. 그 목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제가 얼마나 더 많이 힘을 받고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왜? 너무 좋았으니까 우리 사이가. 목사님 댁에도 막 찾아가고 목사님도 저희한테 오시고 너무너무 잘 지냈거든요.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빨리 들어가셨어요. 농아인 사역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으셨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잘 모를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제자인 걸 잘 모를까요? 세상이.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영광대 교회 안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있겠죠.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다니고 섬기던 교회는 장로님 중에도 있었어요. 안수집사 중에 당연히 있고, 권사님 중에 당연히 있고. 술을 끊었다고 칩시다. 술을 끊기로 했어요. 술을 끊었어. 나 술 안 먹기로 했어. 안 먹었어요. 그럼 이게 며칠 가면 술을 끊은 겁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편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아시잖아요. 엄마 나 이제 술 안 먹기로 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잘 마셔요. 잘 마셔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내가 술을 안 먹기로 했어. 딱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간이 가면 끊은 겁니까? 여러분 인정할 만한 기간이 되려면 어느 정도 끊어야 돼요? 1년? 1년은 안 먹어야 끊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되는 날 먹었어요.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네. 담배를 한 3년 끊었어. 근데 막 열이 받았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확 열 받았어. 다시 해와! 해가지고 열 확 받았어요. 아, 내가 이 끊은 담배를 7년 만에 다시 피운다. 그러면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 죄를 씻어주셔서 의인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회개 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됐죠? 이거 며칠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겠어요? 네? 1년? 1년 갔는데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의인이라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뿐이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좀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오래 다녔어요. 새신자를 보면서 아직 신앙이 덜 자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넘어질 줄 알고요. 우리는 늘 예비 상태예요. 죄를 짓는 준비 상태.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언제라도 미움이 올라올 수 있고, 언제라도 불평이 올라올 수 있고, 시기 질투가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잘 못 끊는 것처럼. 그런데 술, 담배 근처도 안 간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쉬운 줄 알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못 끊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보고 그러실 거예요. 모 목사야, 나 답답해 죽겠다. 너 왜 이렇게 죄를 못 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좀 더 잘 지켰겠죠. 세리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죄인들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농아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려요. 저는 교회마다 농아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오늘도 여기 처음 와봤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청인 성도들의 눈에 농인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신기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할 때 이 사랑하면요 완료가 아니에요. 미완료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사랑해서 될 일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계속하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예요. 딱 한 번 내가 담배 끊었다고 끊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사랑이 딱 한 번 해줬다고 나 사랑해, 장애인주일이야, 사랑해, 1년에 딱 한 번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안녕하세요 한 번 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31년을 이렇게 꾸준하게 품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농아인 따로 있을까요? 청인 따로? 농인 따로? 아닐걸요? 분명히 같이 섞여 있을걸요? 똑같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표현 나오죠. 거기에 뭐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청인이나 농인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전체를 의미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천국에는 농인이나 청인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지난 2월 말에 저희 교회 처음 보는 농인 여자 집사님들이 2분 찾아왔어요. 전교인 해봐야 30명이니까 한 주먹이거든요. 이렇게 쓱 보면 누가 처음 왔는지 못 보던 사람이 왔는지 그냥 보여요. 우리 이 성가대보다 우리 성도들이 적으니까 한눈에 이렇게 쓱 보면 알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계속 보면서 다 받아 먹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분들은 어디서 왔는데, 신천지인가? 여호와 증인인가?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만났어요. 그래서 막 반갑다고 얘기하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기 농인들은 다 알아봤어. 그래서 제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뭐라고요? 다시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후원? 왜요?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물었어요. 왜요? 이제 여기 농인 집사님들 다 계시지만 알 거예요. 농인이 찾아와서 후원이라는 글자를 쓰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요. 온 세상이 다 알거든. 그래서 제가 거절한다는 의미보다는 궁금해서 왜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자기가 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달래는 게 아니고. 제가요, 평안교회 농아부 시작이 처음 제가 교육전도사로 시작했고 일반 교회에서 농아부 사역은 99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거기서 10년 개척하고 지금 16년 차니까 26년이잖아요. 교육자로만. 수한 세월은 더 길어요. 30년이 넘어요. 그런데 농아인이 찾아와서 나를 후원하겠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는 후원을 안 받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후원을 안 받아요. 외부 지원 안 받고 커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좌번호 알려달래요. 자기가 보내고 싶다고. 그러면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우리 운영비 계좌는 안 되겠고 선교비 계좌를 알려줄 테니 선교헌금을 해라. 그러면 필리핀 농아인들 만났을 때 우리가 주고 오겠다. 그리고서 그냥 갔어요. 그날 빈손으로 그냥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 재정집사님이 이제 계좌번호 알려줬거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이 됐는데 재정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돈이 입금됐어요. 제가 헌금 때문에 남의 교회 와서 헌금 액수를 밝히긴 되게 부끄러운데 농인 집사님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누구인지 찾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 세계가 좁아가지고 뒤지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찾아와서 2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50만 원, 한 분이 20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에요. 서울에서도 작지 않은 돈이에요. 저는 그분들 얼굴 처음 보니까 서울에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저희 교회가 C채널이라고 명성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청암교회가.
나중에 집에 갈 때 유튜브 찾으시면 유튜브에 모상금 목사 치시면 이게 채널 떠요. 한번 보세요. 그게 한 1시간짜리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 그게 작년이래 2월 달에 또 재방송이 한번 됐나 봐요. 수화 통역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찾아왔대요. 아니 MBC 뉴스 통역하는 사람이 목사라며? 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수화 통역사인 줄 알았다가 목사라는 걸 처음 알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스토리는 봤으니까 다 알겠죠. 농인 성도들도 은혜 받으면 헌금을 해요. 청인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어느 청인 집사님도 저를 찾아와서 방송 보고 찾아왔다고 이러면서 권청인이 찾아와서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농인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영광대교회 안에 이 농아부가 여러분한테는 혹일지 몰라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마이너스 부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제가 농아부가 없던 교회에 농아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아요. 제가 2년을 쫓아다녔다고 했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가시는 찜질방까지 쫓아갔어요. 3번이나. 찜질복 땀 적셔가면서 사모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농아부 만드셔야 된다고. 지금 그 농아부가 그 교회 만들어서 복덩어리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거든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영광대교회 이미 31년 동안 농아부를 품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농아인들 대하시면서 똑같은 성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성도로,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으로.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농인이나 청인이나 똑같이 의무를 줘요. 이번에도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농인도 60만 원 회비 똑같이 내요. 청인도 60만 원 똑같이 내요. 나머지는 성경금에서 지원하고. 농인이니까 봐줍시다, 절반 깎아줍시다, 없어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안수집사 세울 때도 똑같이 세웠어요. 농인 안수집사 세웠어요. 똑같이. 성가 집이 똑같이 농인해요. 청인도 하고 농인도 해요. 2명, 4명.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그 성찬을 똑같이 나누는 한 성도로서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우리 농인들이 더 열심히 뛰어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우리 농아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